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짐승처럼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에서 온 나라를 굽어봤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와, 내가 이렇게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구나. 야, 얼마나 대단한가. 스스로 자화자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미치광이가 되어 들판으로 나가서 짐승처럼 한동안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동료들 중에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모두 싫어할 것이고 그와 함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친구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반면 겸손한 사람, 자기를 한껏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좋은 친구를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 겸손이 그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헛것,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가리켜 내 인생은 헛것 같고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을 이렇게 보겠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통일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처럼 실패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는 존중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었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친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내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이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던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해야 할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손으로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가락을 들어서 승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위대한 지략가라 하더라도 백전백승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작전을 지시해 주셨죠. 하나님은 승리를 위한 작전을 빠짐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전백승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전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겸손한 다윗에게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승리를 주어야 그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승리를 주면 자기가 영광을 다 독차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승리를 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백전백승의 승리를 주셔서 다윗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에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뼈대 깊은 양반 등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명령에 복종을 했던 것이죠. 다윗의 출신은 뭐였습니까?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자라지 못했고 왕궁의 법도를 배워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고 왕의 말에 복종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수의 직원을 둔 사업장의 사장도 직원들 모두의 마음을 얻기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윗 휘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겸손했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여 주셨던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인도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소망이지만 이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다윗에게 자녀들이 잘 자라고
복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부모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도 부모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다윗의 곳간에 복을 주시고 그의 양떼와 소떼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곡식이 차고 넘치고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며 자녀들을 복 주셨고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엎드려 겸손하게 무릎만 꿇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행동까지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가득 받아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의 겸손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겸손하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겸손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온전한 겸손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